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풍성한 삶을 누리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네, 비가 오고 참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신방을 가다가 우리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세 분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편하다. 하나는 결혼 전에는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이 설교를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면 우리가 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치고 난 다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죠. 어떻게 낫느냐? 왜 안식일에 고쳐졌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구원으로 초청을 하죠. 그분은 예수님을 구원으로 그 초청받은 것을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9장 41절에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구원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오히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이것이 안식일에 나서 불법이니 법이니 누가 고쳐줬느니 이런 사람이 진짜 맹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1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또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집에서 떠나 벌판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양을 같이 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먼 거리가 되었을 때는 그러한 그 목축 있는 쪽에다가 임시 거처로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에는 이런 돌을 있는 데다가 가시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거나 아니면 지붕을 만들 수 있으면 평평하게 지붕을 올려놓고 거기 위에다가 가시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작은 문을 하나 만듭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경우라면 문지기도 따로 두어서 문지기가 그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문이 없는 경우는 많은 목자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목자가 그 문을 지키고 그 안에는 또 목자들이 약간 이 전망대처럼 조금 높이 올려서 그 안에서 자면서 이 양들을 돌보고 또 바깥에서도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양을 다시 우리 밖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때 목자는 문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다 나와라 이게 아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각 부른다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이 양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양이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 목자들이 보기에는 양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귀가 조금 작은 게 있고 어떤 거는 털이 더 많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다른 어떤 발이 좀 짧은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양들의 상태를 세세하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양의 이름을 붙여주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저희는 이제 출근하고 들어오면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울음인데 엄마들은 다르더라고요. 엄마는 여보 이거 왜 울어요? 그러면 이거 배가 고픈 거예요. 이거는 똥을 쌌어요. 이거는 뭐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도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그랬죠? 이러면 그러니까 딱 끝나요. 근데 오늘 제가 해봤거든요. 더 울어요. 듣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저도 똑같은 모양을 내고 똑같이 했는데 아이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양들을 쭉 돌리지 않으면 양이 이 풀을 뿌리까지 먹는다 그러죠. 너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풀이 자랐다가 어느 정도 뿌리까지 내려가기 전에 목자들이나 이 양을 치는 이 개들이 다른 데로 몰아주지 않으면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양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뭘까요? 큰 지팡일까요? 아니면은 양이 목자가 입고 있는 옷일까요? 아니랍니다. 바로 그 음성입니다. 양은 그 음성,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양은 사실 굉장히 미련하지만 그러나 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5절 말씀에 양은 그의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서 아니하고를 절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질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모양이 주인의 옷과 목자의 옷과 비슷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양은 그 음성을 듣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름과 삶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참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러한 깊은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음성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생텍쥐페리가 이야기한 어린 왕자에서는 길들여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럴 때 어린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우에게 여우야 나랑 같이 놀자. 그때 여우가 그럽니다. 나는 너와 같이 놀아줄 수 없어. 왜? 나는 아직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때 왕자가 물어요. 길들여진다는 게 뭐니? 길들여진다는 거는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다른 많은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의 여우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난 내게 이 세상에서 나도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우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나는 좀 처음에는 따분하겠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드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만약에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나는 굴 속으로 도망가겠지만 그러나 너의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듣는 듯이 굴 밖으로 뛰쳐나올 거야.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게 뭐라고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종속된다는 뜻이지만 이 어린 왕자에서 이야기하는 길들여진다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린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우가 친구가 되고 싶으면 너는 나를 길들여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어린 왕자가 이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돼.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진다는 것은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자, 우리 뭐 같이 이야기 나누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와 인내하며 참을성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오셨죠?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모진 고통과 그 고난들을 다 참아내시고 다 이겨내시며 그렇게 인내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키가 갑작스럽게 자라지 않죠. 마찬가지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과 내일, 모레,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은 흘러간다고 하지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정체가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더딘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들이 지나고 우리가 서로에게 인내하며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문으로,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사실 성막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재미없어하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성막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은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드리지 않겠지만 직사각형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고 동서남북에는 각 세 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뭘까요? 문이 몇 개 있으면 제일 좋을까요? 각 동서남북마다 하나씩 있어서 4개가 있으면 편합니다.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1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20세 이상의 남자만이니까 만약에 가족들을 다 합치면 약 한 200만 명입니다. 그럼 200만 명이 이 4개의 문도 좁겠지만 그래도 이 4개의 문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낫겠죠. 3개의 집합이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문은 단 하나. 어디예요? 동쪽에. 얼마나 번잡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단 하나로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인간이 편하고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문을 단 하나로, 그래서 구원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음을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먼저 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은 전부 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맹인을 내쫓으며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생각하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바리새인들과 이 지도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9장과 10장이 바로 연결되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맹인된 사람을 내쫓고 그들을 자기네들의 공동체에서 내쫓으며 그들을 마치 이상한 사람을 봤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차라리 죄가 없을 건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기서 절도요 강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성경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구원자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절도요 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드나드는 양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혜택을 주십니다. 그것은 뭘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첫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꼴입니다.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건 뭐죠,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꼴은 어떻게 돼요? 들어가며 나오며,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주께만 들어올 때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때만 받듯이 주님께로 들어갈 때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그의 인생은 뭐예요? 어두운 문으로 출입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문으로 출입하는 자는 들어올 때도 은혜를 받고 나가서도 은혜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신방을 갔을 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문 앞에는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가 오늘 수고했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 안쪽에는 이렇게 붙여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당신에게 이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가서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만 받을 수 있지만 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는 이 양식은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만이 양들을 밤에 문 안으로 인도해 주는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하죠?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안전과 풍요를 약속하죠. 예전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 학급에 1시간 공부 더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급fun들이 한동안 그것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여자 학교도 그런 이상한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학 문, 취업의 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나의 인생이 바뀌고, 어느 직장에 취업하느냐, 그것이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내가 그것으로 내가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전부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한 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다 좋은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꼴,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도둑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친절하게 접근하지만, 그렇게 친절하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그렇습니다. 죄수가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겠지만 가장 큰 게 뭘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름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들어갈 때 뭐 하죠? 죄수 번호 몇 번 이렇게 부르지 김재욱 들어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번호로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 번호에 붙어 있는 그 글자, 그 번호가 그 사람이 중죄인이냐 죄인이냐를 구분할 뿐이에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돈이 많고 풍성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한 돈이나 그러한 모든 물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명예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없어지면 나조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단한 인생살이에 몸과 마음이 찢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나 혼자 죽기를 이렇게 죽어야 되나라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힘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료케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모든 기근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걸 이제 원문으로 보면요, 압도적인 패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이 죄악에 간신히 이겨서 아이고 내 오늘 하루도 그냥 간신히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넉넉히 패배시키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지금의 여러분의 삶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우리는 듣지만 예수님의 소리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죠. 그러나 그 소리 가운데 양이 주인의 소리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타인의 음성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음성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어떠한 소리에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의 삶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과의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슷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때로는 이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인가 헷갈릴 정도로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히든싱어라고 하는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이 있으면 비슷한 목소리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떠한 가수가 실제로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대모사 하는 가수가 더 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만 듣고 판단하니까 이 사람이 A 가수다라고 생각해서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A 가수가 아니었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완벽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에 왜 당할까요? 사람들이 밀어내서 당할까요? 사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너무나 교묘하니까, 너무나 정말 진짜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돈 빼앗긴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정말 뭐에 홀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가 그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거 안 사면 내가 죽을 것 같이, 마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과 카톡으로 하든 모임으로 하든 그러한 믿음의 모임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소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소리임을 기억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